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 생명 안에 아주 귀중한 보배로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산상보훈이다 이렇게도 같이 얘기를 하죠.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보배 같은 교훈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배 같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이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와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나중에는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 뭐 이렇게 거의 다 전체적으로 뭐 좀 어려움을 겪는 상태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스타일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있는 자는 뭐 돈 많이 번 사람, 건강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뭐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충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에는 그런 면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 팔복 강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팔복 강해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서론으로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짜 복은 무엇인가, 가짜 복은 무엇인가, 복이 아닌데 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이 복의 본질에서 좀 멀고 어떤 면에서 복의 요소 중 하나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니 뭐 건강이니 성공이니 하는 것들 얻은 게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얻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얻은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이번 주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좀 더 추가로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일반적으로 복하면은 이제 축복, blessing이 있어요. blessing, 축복이 있고, 또 행복이 있습니다. happiness, 행복, 축복. 축복과 행복은 좀 다르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시는 복이라고 볼 수 있고, 행복은 우연처럼 나에게 어떻게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좀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것들, 또 한 가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joy라는 단어에서 joy, 기쁨. 근데 이제 기쁨이 복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도 복과 연결이 좀 되긴 되는 거예요. 기쁨은 잠시적인 거지만은 이 기쁨이 좀 길게 가면은 복이 될 수 있나? 근데 기쁨이 계속, 그 기쁨이 똑같은 기쁨이 계속 들 수가 없어요. 지루해집니다. 암만 기쁨이.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기쁘고 막 기뻐 날뛰고 그랬는데, 그 뒤로 며칠 지나니까 그냥 없어지고 말잖아요. 그 기쁨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 자체가 복과 연결이 좀 되지만은 복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할 때 이것을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복권 당첨된 거 축복일까요? 일단 기쁜 일이긴 하지만은 그 기쁨이, 복권 당첨된 기쁨도 오래가지 못해요. 부담이 되고 귀찮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 면이 생기고, 그리고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복권 당첨 이후에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복권 당첨은 축복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진정한 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쁨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행복과는 좀 다르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얻었다든지 인간의 욕심 안에서 뭔가 성취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에 또 좀 자칫 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고 세상적인 복은 진짜 복은 아니다, 이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영적인 복이든 이 세상의 복이든 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어 주셔야 복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복은 뭐 별거 아니고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맞는 생각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묵상하라고 하는데, 정말 이 팔복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복이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많은 갈등도 있었고, 그런데 계속 묵상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번 기회에 바르게 내 자신이 깨닫고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묵상을 하고 했습니다. 이게 대충 흘려 묵상해 가지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같이 묵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안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겸손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영적 은혜를 더 받은 분들이에요. 전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의미인지,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게 느껴보질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 부자다, 뭐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것인가를 그게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감이 와야 되잖아요. 일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건가? 내가 이렇게 깨달음이 와줘야 되고 내가 그 안에 푹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또 하필 가난한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기분 나쁜 얘기가 가난이 아닐까요? 가장 불행을 느끼는 단어가 가난입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는 진짜 재수 없는 단어처럼 우리가 생각이 돼요. 너 가난하지 이러면 그 기분 나빠요. 지 가난하더라도, 돈 없더라도 가난하지. 지는 얼마나 돈 많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난이라는 단어를 또 쓰시면서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좀 말씀을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심령이 넉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넉넉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면은 저는 그래,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거 복이 있죠. 아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나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말씀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도 없잖아요. 뭐가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이 가난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그래서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보다 내가 월급이 적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작은 집에 살아. 뭐 이렇게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더 변두리에 살아.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여행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래. 이런 정도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가난이에요. 완전히 거지가 된 상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가난. 그런 거야. 아주 절대적인 가난. 아프리카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삐쩍 말고 배부르고 한 그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엄마가 이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 죽어가는 애 안고 있는 그런 상태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렇게 가난해져야 천국을 너희가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지 내가 느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두 번째 복부터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성경 안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무리를 보셨다는 것은 지금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는 그 무리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막 수천 명이 따라와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한 사람들이 되게 어떤 신분의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중에서 진짜 그 지도자급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주님을 간절히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에 좀 이해가 와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옷도 허름한 옷들이 있고, 도시락도 못 사오고, 그래서 며칠씩 그냥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따라오는 사람들, 굶어가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가난하죠. 그리고 그들의 소원이 다 어떤 그 물질적인 이 세상 것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마음들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난하죠? 가난해서 힘드시죠?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해서 힘드시죠? 그런데 그 가난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이게 좀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확 좀 와닿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난 그 자체는 결코 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나 진짜 이 얘기한 대로 정말 그 아프리카 흑인들 다 죽어가는 애기들 같이 그 절대적인 그 어려운 상황, 가난한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때 만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는 심령, 푸뉴마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은 제가 찾을 거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나 그것은 같은 얘기니까 다 의미가 같지만은 같은 평행구절인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거 왜 그랬을까? 뭐가 이게 성경 누가복음이 맞은 거야? 마태복음이 맞은 거야? 어느 한쪽이 틀린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다 뜻이 있으니까.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평소에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고, 마태는 그 가난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의 의미는 육신적인 가난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가난함을 말씀하신 것일 것이다. 그래서 영적 의미를 두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가난함과 물질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가난함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넉넉해도 마음도 부자가 됩니다. 커져요. 자꾸 커집니다. 마음도 커져요. 통도 커지게 되고. 대신 물질적으로 진짜 가난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때는 정신적으로 갈라져요. 정신적으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악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나 관련이 좀 있다는 것이죠. 연결고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 다는 아닌 것이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다 죄하고 자꾸 붙어요. 죄하고 이렇게 고리를 맺게 돼요. 죄성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과 영적 이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그 안에 이 사탄들이 자꾸 이렇게 깝질거려요. 이렇게 얼씬거린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어떻게 사탄의 놀이개가 되죠?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물질적으로 부자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이 부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머리를 지혜롭게 잘 써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자기의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들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쭉쭉쭉쭉 한 사람들은 자기 자만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만이 생기고 자기 마음까지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그때 좀 머리를 좀 쓰지, 침착하게 머리를 쓰지, 덥석덥석 그래서 그래. 이렇게 비판하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부자들은 자기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은 마음에 교만이 생깁니다. 자만심이 생겨요. 그래서 비판의식이 생기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비판하기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얘기는 계속 할 테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네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계속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또 어떤 죄에 빠지죠? 가난한 자들이 죄에 빠지는 것은 낙심, 좌절, 열등의식 갖게 되는 거예요. 열등의식이라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열등의식이 죄예요. 열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환경 탓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거예요. 겸손과 자기 비하는 아닙니다. 자기 비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하고 달라요.
나는 못난 놈이야. 난 병신이야. 진짜 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놈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나 같은 게 뭐 이러면서 무기력해지는 것, 이게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자꾸 들다 보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까지 저지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악한 범죄를 가진 사람들은 그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 육신적 어려움 속에서 분노가 생겨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이제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유한 자들에게도, 부유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 은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베푸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겸손하게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있는 자를 미워하거나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 저 무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건 그 가난이 복인 거예요. 그 가난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내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가 할 때는 아예 하루에도 몇 번 심령이 부자 됐다, 심령이 가난해졌다 하는 그런 변덕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마음 자세는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교회의 성장,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했으면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심령이 부자인 목사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 가난한 자들 앞에서 정말 이게 옷도 허름하고 도시락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런 거 갖고 온 사람들, 그나마 그것도 못 갖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병들고 힘들고, 그것도 병까지 들어있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당시에 이 천민들 아랫사람들은 윗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메시아야 우리에게 도움을 주옵소서, 나에게 좀 은혜를 주옵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어.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가 그것이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그럴 때 천국을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이라는 단어 쓰신 거 이제 저 이해하겠습니다라고, 죄송해요. 아까 좀 가난이라는 단어 쓰신 거에 대해서 불평한 거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경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분류해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탕자의 비유. 탕자는 처음에 심령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 유산 좀 미리 주세요. 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 유산 안 받고 형한테다 남겨줄 테니까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멀리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난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자꾸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멀리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즐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돈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고 이제 얻을 게 없어. 남의 머슴놀이하고 머슴살이하고 하다 보니까 먹는 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라도 있으면 좀 먹겠다. 콩과 식물입니다. 쥐염 열매는 겉알이 이렇게 넓적한데 그 안에 콩 같은 거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그 당시에 돼지들을 먹이로 주었나 본데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 먹게 되고 이렇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존재를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에게 이미 자식으로서의 자격도 없어. 머슴으로라도 나를 기용해 주시면은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지요. 완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자기 무능함을 알고 아버지 앞에 자기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다시 구원에 자기 자식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새로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던 형이 투덜거렸잖아요. 저 자식은 아버지 유산 다 갖고서 탕진하고 지 먹고 마음대로 먹고 놀고 이렇게 하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걸 받아주시네. 나는 그동안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양 한 마리 내가 마음대로 잡아먹지 못하고 마음대로 즐기지 술도 못 먹고 즐기지도 못하고 이러고 열심히 아버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저놈하고 나하고 똑같이 아버지가 대우해 주시면 난 뭐야? 난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한 거예요. 뭐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또 탕자예요.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교회 나가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고, 아예 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집 나간 탕자예요. 두 사람 다 탕자입니다. 교회 그래도 난 나오고 있는데, 걔도 헌금도 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봉사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심령이 부자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이후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존중받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그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말씀 안에서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었고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리는 어때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매국노 같은 쓰레기 같은 부류로 이렇게 인정받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경제적으로는 뭐 그래도 세금 받아서 좀 삥땅을 쳐서 이렇게 좀 돈 넉넉하게 돈은 쓰고 살았지만은 인격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당한 사람들이 세리들이죠. 이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여, 저를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저는 토색질하지도 않고 뭐 악한 일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해왔습니다. 참 이것이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안에 깔린 것은 뭐예요? 자기 의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교회 헌신도 하고 뭐 이렇게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했지만 자기 자랑, 자기 의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고개도 감에 들지 못해. 하나님한테 고개도 감에 들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으셨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네가 의롭다. 오히려 네가 의로워. 바리새인보다 네가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이 밖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 밖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밖에 있다라고 의식이 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가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자기 중심적 신앙이 있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 신앙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자기가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도 주셨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 신앙이에요. 말은 항상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말은. 아유,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저 이제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직장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해.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그 안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기 중심적 신앙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밖에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부자의 신앙입니다. 심령이 부자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어떻죠? 자기를 완전히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내가 움직여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좀 오래전에는 하나님이여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 주시지 않아서 제가 빌빌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인권, 물권, 영권 다 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영적 부자가 돼가지고 뭐 자꾸 더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래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심령이 가난해졌다고 또 착각하진 마세요. 완전히 가난해진 건 아니고 어떤 때는 갑자기 또 부자 됐다, 어떤 때는 또 가난해졌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좀 혼란스러워 나 자신도.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주시는 축복, 이게 무엇인가? 이게 결론이 되는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많은 가난한 무리들, 이렇게 초라하게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희 것이 돼. 심령이 가난해져.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말고 심령까지 가난해지게 되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무슨 의미죠? 첫째로 구원받았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너희들 영적인 구원을 받아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아주 거지가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천국이 소유권을 갖게 되려면은. 그런데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육신적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과정이다. 육신적인 가난함.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너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연결까지 시키지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분은 그저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이렇게 비게 되면 된 것이다라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만 그래져야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종교에도 마음을 비우는 도를 닦는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선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주의자들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천국 가나요? 그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심령이 가난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거짓 가난일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애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거기서 이제 심령이 진짜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애쓴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되는 것이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조차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 이 구원의 역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또 포함되는 거예요. 이 땅 죽어서 가는 영생의 축복도 보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심령을 완전히 가난해지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형성된 거죠. 그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 비판, 미워하고 원망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이런 것이 싹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다 보면은 내 순간순간 판단하고 이 세상적인 삶 속에 판단력을 성령께서 판단해 주세요. 하지마. 이렇게 해. 그건 네 욕심이야.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버려. 거기 자꾸 욕심 내지 마. 내려놔. 내가 별도로 계획한 게 있어.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까요? 염려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적은 무리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진짜 거듭난 모습이죠. 그죠? 진짜 거듭난 모습.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신 것. 내 심장의 의자에 내가 내려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내 심장의 의자에 더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오직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그 신앙, 이런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도 여기서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한가 부자인가. 심령 부자인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도해서 이 세상에서 좀 성공적으로 살고 좀 물질도 많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고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 구원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심령이 부자들이에요.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팔복 중에서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희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장 핵심적인 축복과 가장 핵심적인 그 복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내 심령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 심령은 과연 부자인가 가난한가? 내가 부자라면 구원 못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런 것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짜 구원, 천국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푹푹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한가요? 부자인가요? 부자였다 가난했다 그래요. 그럴 때 얼른 빨리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